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 가치를 위해 인내하라. 하늘 가치를 위해 인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해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목마름을 해소한다는 뜻입니다. 금년 지난주 상순 기간 서울에서 117년 만에 기온 최고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이런 혹서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낍니다. 그때 사람들은 물을 마셔 갈증을 해소합니다. 둘째, 해갈은 가뭄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비가 내려 해갈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논농사나 밭농사, 과수원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절대적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비는 보통 기쁜 일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그저 시원함을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물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대자연을 적셔 시원하게 합니다. 육체가 마르고 땅이 마를 때 인생은 해갈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메마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불의와 비양심, 무질서를 경험할 때입니다. 또한 죄악과 어둠과 악한 권세의 부조리를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 정의와 의로움이 불의를 이기면 우리는 시원함을 경험합니다. 양심이 비양심을 이기고 거룩함이 죄악을 이기면 우리는 해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빛의 권세가 어둠을 이기면 권선징악하면 우리는 영적 갈증의 해소를 느낍니다. 이처럼 의로움이 세워지는 것은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요엘서 2장은 말씀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에게 이른 비를 주시되 의의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의의 비란 하나님이 불의한 땅에 내리시는 비입니다. 의의 비가 불의한 땅에 내리면 불의한 땅은 의로운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실현됩니다. 따라서 의의 비가 내리면 의를 사모했던 자는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의로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한 척박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와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사기치고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움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으로 불의를 이겨 의로움을 이 땅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불의와 불법과 불신앙과 비양심을 싫어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압니다. 하나님이 죄악과 어둠과 비윤리적인 악행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압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함께 미워합니다. 한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의로움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즉 신앙과 양심과 선행과 빛과 거룩함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로움을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로움은 하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가치는 땅의 가치와 달라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한 절대법입니다. 그 절대법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늘의 의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 의를 갈망하고 실천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고난이 따릅니다. 당장 물질적 손해를 봐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때도 있고 우리의 가족이 피해를 봐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친구가 없어지고 인간관계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의로운 자의 편에 섰다가 불의한 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를 위해 손해본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특히 순교자의 후손들은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로움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즉 악한 세상이 선지자들까지 박해하였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의로움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칭찬받습니다. 상을 받기도 하고 존귀 여김을 받기도 하고 좋은 귀감이 됩니다. 매년 6월 프레스센터에서는 청룡 봉사상을 수여합니다. 의로운 시민에게 주는 의상을 받은 이 중 한 사람은 고인 곽한길 씨입니다. 그는 작년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당한 운전자를 돕다가 다른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태할 때 구하려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의로움입니다. 경찰청 추천으로 충성을 받은 이는 백원진 씨입니다. 그는 경찰청 소속 경정이며 캄보디아 주재관입니다. 그는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당했던 우리 국민 266명을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한국인 범죄자 68명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많은 한국인이 납치되어 상해를 입었거나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은 아마 의롭게 행동하는 자를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생명 거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러나 의를 행하는 자가 그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납치된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이 인생의 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용맹스러운 자에게 주는 용상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신진훈 경위와 경기 북부청 이율학 경사입니다. 그들은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납치 피살된 드럼통 살인사건 범인 3명을 4개월 만에 검거했기 때문입니다. 신경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사로서 현장을 못 보는 게 너무 답답해 사비를 들여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의를 위해 자기 물질적 손해를 감수했다는 얘기죠. 의상을 받은 이 중 한 명은 인도네시아인 수기안토 씨입니다. 그는 지난 3월 영덕 산불에서 마을 주민의 대피를 도왔습니다. 그는 남의 나라에서 오직 사람 살리겠다고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의가 중요하지 않다면 이들이 남을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까? 눈앞의 의의를 내팽개치고 일단 나부터 살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의라는 가치는 배신할 수 없는 가치였던 것입니다. 근본 텍사스에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홍수가 내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11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트레일러 주택에 있던 한 가족 식구들이 수압의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한 남자는 주먹으로 창문을 깨 가족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약혼녀와 6살과 13개월 아이는 그 덕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를 많이 흘린 남자는 의식을 잃고 사망했습니다. 가장이 가족을 죽음의 문턱에서 살린 것은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능이라기보다는 의로움에 가깝습니다. 가족을 버린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을 살리는 건 본능이라기보다는 의로움에 가깝다. 의로움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대신해 희생하는 것도 의로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이 세월호 선장이 비겁하게 먼저 탈출한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압니다. 그의 이름은 이준석이었는데 자신의 이름에 영원히 먹칠을 했습니다. 살려야 할 의를, 붙들어야 할 의를 쓰레기처럼 버린 저주스러운 아주 추한 바닥 인생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살게 하고 배와 함께 최후를 맞은 선장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은 타이타닉 선장 에드워드 존 스미스입니다. 그는 자기 생명 대신 의를 택한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연쇄 살인범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공권력으로 이들을 잡지 않는다면 불의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첫 번째 목적은 야경 국가됨입니다. 반대로 이들을 잡아낸다면 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국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량한 추가 피해자를 막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의를 버린 이스라엘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아모스 5장에서 아모스는 말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자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은 하나님의 의에 관해 말씀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땅에서 사기치는 모든 악행은 하늘의 의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정직한 신앙과 양심으로 거래하는 것은 하늘의 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하늘의 의를 불공정함으로 마귀에게 팔아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성전 이전 건축 마지막 기간에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 역사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도 마귀 역사입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귀 역사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경계해야 할 마귀 역사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 종교나 유사 기독교 이단이 교회를 넘보는 것입니다. 설교 중이지만 기독교 교계의 불편한 진실을 공유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늘의 의를 붙들고 신앙 무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7년 전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한 교회를 이단에 매각했습니다. 당시 감독회장의 승인에 따라 매각된 서울연회 마포지방 H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사들인 이단은 어떤 이단입니까? 다름 아니라 안식교 안상홍 증인회인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단 교회입니다. 안상홍을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마귀 종교입니다. 물론 안상홍은 과거에 죽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으로 떠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어머니라는 이름도 사용하는 특이한 이단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감리교단이 의를 저버리고 이단에 굴복했습니다. 매각을 반대한 이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독회장과 일부 이사들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들의 변명은 나름대로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교단 권세자들이 하늘의 의의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교계에서 교회 건물을 이단들에 넘긴 경우가 많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순복음교회는 서산 지역 기독교를 주도하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역시 20여 년 사용하던 교회 건물을 안상홍 증인회에 매각했습니다. 인천시 신흥동의 모 감리교회는 성전 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9년 안상홍 증인회 교회 건물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용인시 보정동의 한 침례교회도 안상홍 증인회의 건물을 넘겼습니다. 성남 분당의 한 교회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교회가 세운 지교회입니다. 이 교회 건물은 박옥수 구원파 측에 매각됐습니다. 봉천동 관악동 지방의 한 감리교회는 목조 건물을 훌륭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교세가 기울며 천주교회에 매각되었습니다. 그 후 축소하여 동작지방으로 옮겼습니다. 좋은 감리교 교회 건물이 천주교에 매각된 것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재작년 영종도의 한 감리교회는 기업에 매각되었습니다. 그 교회 건물은 초대형 카페로 개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교회는 그 옆에 상대적으로 가건물로 초라하게 서 있습니다. 당시 인천 지역 중부위원회 감독의 결단으로 졸속으로 이루어진 나쁜 선례입니다. 설교 시간에 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참으로 아픈 교회 역사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극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생명을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이들이 더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의 교회를 사수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거나 실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예배 문제, 교회 문제, 말씀 문제는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교회의 문제나 사회 문제나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와 교회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하늘의 의로움이므로 우리의 영혼을 걸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의가 뭐지? 안 보이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의로움입니다. 영혼 걸어야 됩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상홍 증인회는 부동산을 통해 우리 교회에 접근해 왔습니다. 당연히 감언이설로 우리를 설득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시도라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늘 가치를 이 땅에 앞장서 심어야 하는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 온 성도들도 생명 걸고 교회를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았을 때도 예배를 사수했습니다. 사수의 사자는 죽을 사자이며 수는 보호할 숫자입니다. 지킬 숫자.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건물까지 사수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 온 성도들은 더욱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영혼을 다 바쳐 성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 전쟁의 전초 기지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신본주의의 중심지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본주의 중심지 안에서 성도들은 위대한 사명자들이 될 것입니다. 즉 하늘 가치를 위해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는 신비한 곳입니다.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가득한 성도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교회는 안타깝게 무너지고 하늘의 의는 땅에 떨어집니다. 반대로 믿음과 신본주의로 가득한 성도들이 믿음의 말을 하면 달라집니다. 교회는 믿음의 선포대로 형통하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대로 교회는 하늘의 의를 이 땅에 세워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어려울수록 더욱 하늘 가치를 위해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극성을 부릴수록 기도하고 피 흘리는 심정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열매를 믿으며 하늘의 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 가치를 아는 성도의 위대함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서 밭과 진주는 하늘의 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돈과 천국 중 천국을 선택합니다. 불의의 재산과 영생 중 영생을 선택합니다. 땅의 보상과 하늘의 상급 중 하늘의 상급을 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얻은 쾌락을 포기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늘의 기쁨을 선택합니다. 불의가 주는 거짓 행복을 버리고 하늘의 의가 주는 참된 행복을 붙듭니다. 시편 16편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의 오른쪽이란 하나님의 의로운 편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진정한 기쁨,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30장도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창세기에서 야곱과 야곱의 형 에서의 각자의 가치관 차이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에서는 땅의 가치를 위해 인내하지 못하고 서두르며 조급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하늘의 가치를 위해 인내하며 준비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다급하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동생 야곱이 말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줍니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갑니다. 에서가 장자의 가치와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의의를 내팽개친 것이죠. 그러다 보니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형 에서의 문제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되니까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축복받을 자격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자격을 갖추니까 축복을 받을 그릇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영적 축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가치 없는 것을 버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야곱의 마음에 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늘 가치를 아는 야곱에게 축복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가치를 버리고 세상 가치를 택하는 것은 영혼을 마귀에게 파는 것입니다. 영혼을 마귀에게 팔면 세상을 다 가져도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오직 세상 가치를 잠시 접고 하늘 가치를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교회와 예배와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순간도 불신 죄악으로 인하여 탐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의의를 붙들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의의를 팔아 거짓 웃음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의의를 지키기 위하여 거룩하게 애통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고통을 제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 가치를 위해 인내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